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게 하시고 말씀만이 살아있는 것을 깨달아서 그 살아계신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육신은 땅의 것을 구하지만 살아있는 영혼은 하나님 나라의 것을 구하고 오직 그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심령에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을 주장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요한복음 창세기 1장 26절 한 번 더 있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계속 창세기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이 보여야 되고 또 성경에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사람들과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고 그들에게 하늘에 있는 참 진리를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또 듣고 또 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로는 사람들이 당시의 제자들을 주님이 부르시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제도를 만들어서 목사를 세우고 안수집사 장로를 세우는데 사실은 이것은 원래 자격이 주 안에서 주와 함께 있고 하늘의 음성을 들었던 자들이며 또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깨닫고 아는 자들에 대하여 말한 겁니다. 세상의 제도로서 목사 안수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안수집사 장로 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는 주의 음성을 성령으로 들을 줄 아는 사람, 또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알고 그분과 함께 지난번에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매일 그분과 성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그들 중에서 진짜로 빌립, 서대방 같은 제자들 같은 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세상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고 또 세상에서 받은 그런 직함으로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서 그들에게 복 주시거나 그들을 하나님의 큰 일꾼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떠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아버지께서 먼저 내게 약속하신 이것을 또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말한 성령을 보내줄 때까지는 기다려라. 떠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너희가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알고 내가 3년 반 동안 너희에게 말한 그것을 그분이 가르칠 것이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가르쳤던 그것을 너희가 성령으로 깨닫고 이제부터 너희가 내 입이 돼서 땅에 있는 것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천국에 있는 것, 아버지의 말, 이 진리, 내가 하고 있는 이 진리를 너희가 성령으로 깨닫고 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날에 주님이 함께 있는 자들을 통해서 매일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게 성찬입니다. 성찬 주일날 그래서 해도 옳고 하지 않아도 옳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알고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 의미는 그분과 호흡하지 못하는 자가 성찬하면 오히려 자기 죄를 먹고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면은 행동 똑바로 하고 말 똑바로 하고 그분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이 지금 율법에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경은 율법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의 강령, 핵심이 뭐냐?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이와 같이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진짜는 율법의 핵심이 그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율법이 완성된 사람입니다. 율법을 완성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고 이웃이 누구인 줄 압니다. 또 형제가 누구인 줄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진짜 율법을 알면은 목숨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율법을 알게 되면은 그분이 사랑인 줄 아는데 그 율법에 담겨 있는 진리가 내 안에 기둥으로 세워집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온 것을 가지고 자기 안에 기둥을 삼아 놓은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율법을 가지고 기둥을 삼아 놓은 것이고 이방인들은 양심과 율례와 도덕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법도와 율례를 통해서 자기 기둥을 삼아 놓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진리라고 하는 율법에 담겨 있는 율법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 그 내용을 깨닫고 자기 안에 그 진리로 기둥을 세운 사람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돼 있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한 것을 깨닫습니다. 또 그래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형제가 먼저 나를 사랑한 줄 알고 내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육체 형제를 사랑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그 사랑을 알고 진리로 기둥을 세운 사람은 형제를 용서합니다. 용서하게 돼 있고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말하는 것처럼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하시는 그 말씀들이 그 하반절에 22절, 23절로 해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진짜 그분이 원하는 게 뭐냐면 율법도 사랑으로 준 겁니다. 사랑해서 준 겁니다. 살리기 위해서 준 겁니다. 요한 1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그걸 발견하는 게 진짜 율법에 있는 내용을 아는 겁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계속해서 율법이라는 것에 맺혀서 율법을 가지고 행위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지금 대개 99%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율법화시켜버렸어요. 마음에 율법화시키고 행위로서 율법화시켜버린 겁니다. 진짜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에서 나오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나와서 완성하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 머물러 있어서 율법으로 자기 의를 형상화시키고 율법 아래서 자기 의를 드러냅니다. 율법이 의가 돼서 행위가 의가 돼서 그것을 지키고 있는 모든 것이 의가 돼서 그것이 나의 중심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다만 차이는 옛날에는 율법 아래 있지 않았을 때는 양심이 자기 의가 돼서 양심의 옳고 그름을 드러냈던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는 율법이 옳고 그름을 드러내면서 그것이 기준이 되어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성경이 이미 말씀하고 있지만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의가 없습니다. 성경을 주셔서 읽고 이것을 행했다고 해서 그게 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처음부터 말하기를 믿음이 뭐냐? 응?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는 의가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성경을 보고 자기가 지켜 행함으로써 바리새인들과 율법사 같은 의를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의가 없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는 그런 의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가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는 것을 어떻게 하냐 하면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이 사람 이렇고 저 사람 저렇고 끊임없이 흑백으로 사람들을 보고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자기 안에 있는 의가 밖으로 드러나서 사람들을 빛과 어둠으로 보는 겁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바로 규정하고 사람들을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쌓아놓은 자기 안의 의, 이것이 내 법이 되어버렸고,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자기 안에 자기의 법을 세워서, 율법이라는 것을 세워서 율법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주님 앞에 왔을 때도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그들을 돌로 치라 했습니다. 왜? 그게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것은 모세 율법이 기둥이 돼서 현장에서 가나마다 잡힌 모든 사람들 혹은 병자들에 대해서 저들이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닙니까? 모세는 이런 일을 행한 자에게 돌로 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자기 의가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진리를 발견했더라면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법으로 자기 의가 세워졌을 때는 정죄한 자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율법에서 벗어나라고 말하는 겁니다. 율법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성령의 인도받을 수 없는 거예요. 진짜는 율법에 이끌려서 주님 앞에 와서 그분으로부터 은혜 받으라고 말했는데 율법에 이끌려서 율법을 주니까 율법에 이끌려서 그리스도 앞에 오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자기 의를 삼은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서는 그리스도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으로 그를 판단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혹은 저가 죄인이로다. 왜? 율법의 기준으로는 그도 빛과 어둠으로 보이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만약에 저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한편은 그렇게 가렸고 어떤 사람들은 저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라고 하나님의 보낸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했고, 중도파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사람 따라 문화 따라 형편 따라 사람이 이 말하면 이리 휙가고 사람이 저 말하면 저리 휙가고 그래서 중도편에 섰던 자들도 전부 다 나중에 저를 죽이라고 말했어요. 결국은 정말 그분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 앞에 와서 그분을 만난 이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이제부터는 성령의 인도받는 것, 율법 아래 행위로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의롭다 칭의한 아브라함과 같이 의롭다 칭의한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후에 이제부터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세요. 성령의 인도받는 삶. 성령이 그래서 인도하리라 양육하리라 가르치리라. 율법과 다릅니다. 율법을 주니까 지켜 행함으로써 의를 드러내는데 성령은 뭐라고 그럽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면 성령의 인도받으라는 겁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그냥 끌려갑니다. 자기 의를 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그분의 인도받아라. 그냥 끌려다니라는 얘기예요. 율법을 주니까 행위에 의를 드러내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진리를 말하였음에 진리가 주님이 말한 모든 진리라고 말합니다. 근데
실상은 진리가 아니에요. 비유입니다. 풀어준 거는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치냐면은, 자, 노아홍수가 있었어요. 노아홍수가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또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사실이 있었고 홍해를 건넌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러면 비유입니까? 실상입니까? 실상입니다. 인간 입장에서는 노아홍수가 됐든 애굽의 사건이 됐든 홍해를 건넌 사건이든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했던 것이 실상이라 이 말이에요. 실상. 인간을 볼 때는 그게 있었던 일이고 그대로 되어진 일이고 거짓이 없어요. 그게 참이입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비유예요. 왜 비유냐? 인간 입장에서는 원래 본 것이고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진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그게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근데 인간 입장에서는 진리라고 말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비유라 이 말이에요. 왜? 애굽의 10가지 사건 속에 하나님이 당신의 진짜 진리를 담아놨거든. 홍해를 건너는 사건 속에 하나님 보실 땐 그게 홍해를 건너는 게 비유예요. 인간 입장이 실상이지만 그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거기에서 담아놓으신 진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광야 40년이 이스라엘이 직접 경험한 실상입니다. 인간 입장에서. 근데 하나님 보실 땐 비유예요. 왜 비유냐? 40년 속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진짜 진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모든 사역, 공생의 기간이 있었던 게 진리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전부 다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속에는 진짜 하늘의 것을 담아놓은 진리가 있어요. 공생의 3년 반 동안 있었던 이 이야기가 사실이지만은 이것이 사람들이 보여질 때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냥 껍데기라 이 말이에요. 껍데기입니다. 마치 사람이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사람들이 밖에서 보일 때는 자동차만 보고 안에 있는 사람을 못 보는 것 같은 겁니다. 주님이 3년 반 공생애 하시면서 사람들이 본 것은 주님이 숨쉬고 먹고 마시며 3년 반 살아가셨던 그것만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 진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건 진리지만, 그건 진짜 있었던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비유고 그 비유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의 공생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통해서 그 안에 진짜 진리를 담아놓고 이것을 성령으로 발견하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이걸 깨달을 수 없어요. 주님이 3년 반 하셨던, 태어나서 가셨던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이유가 그게 전부 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진짜 말해주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덮어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몰라요. 성령으로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해석이 안 되는 사람은 다시 예수의 하신 신약 성경을 가지고 다시 율법화 시켜버립니다. 신약 성경으로 다시 자기의 신앙을 가늠하고 신약 성경으로 다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성령에 그냥 이끌리라는 겁니다. 성령을 그냥 순종하라는 겁니다. 성령의 말씀을 그냥 들으라는 겁니다. 네 의를 세우려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면 바가 되면은 하나님의 의가 너에게 나타난다. 그러면 진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요. 행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은, 내가 그분의 인도를 깨닫고 그분의 인도하시는 바대로 이끌려가면은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사람은 어떤 행위, 주일을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이런 자기의 성경 몇 번을 읽고 이게 아니라 얼만큼 그분을 잘 순종하고 그분의 음성을 누가 제일 잘 듣고 잘 따라가느냐, 그게 더 가장 훌륭한 신앙이네요. 실상은 성령의 음성을 못 들으면 계속해서 사람 쫓아다닙니다. 이 사람이 맞을까 저 사람이 맞을까, 이 사람이 얘기하면 이리 갔다가 저 사람이 얘기하면 저리 갔다가 끊임없이 방황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분 음성이 들리면 누가 뭐래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
그분에게 물어보면 돼요. 그분이 선악간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진리를 알면은 성경에 펼쳐진 율법이라든가 주님이 이 세상 오셔서 펼쳐놓은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율법의 요구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냥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것이 내 것이 되어서 내가 그냥 이것을 나눠주는 자가 됩니다. 그게 전도예요. 전도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듣지 못하는 사람은 전도 못합니다. 사실은. 아무리 잘 가르치고 말을 잘하고 막 청산유수로 잘 쪼갠다고 그러거든요. 신학적 학생들이 다. 그것을 분해해서 잘 얘기해도요. 전도할 힘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에게는 성령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누구에게서 말해야 될지 어떨 때 말해야 될지도 전혀 모릅니다. 제 생각대로 가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알지 성령은 함께하거나 역사하거나 말씀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는 성령의 인도받고 이끌리고 있는 게 자유입니다. 내가 마음이 기뻐요. 이게 자유가 아니라 율법에서 탈출해. 로마서 8장 2절의 그 자유가 진짜 자유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내가 해방됐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방을 합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자유한 자. 내가 자유한 자가 돼야 남을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줄 알아야 남을 구원받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복된 자가 돼야 남들을 복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 된 자가 돼야 다른 사람이 천국 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늘을 보고 깨달은 자가 하늘을 보여줄 수 있고 그것을 말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성령의 인도받은 사람의 하나의 특징이 나타나요. 자유. 누구에도 정죄받지 않아요. 진짜 자유가 있어요. 누가 뭐라 그러든 말든 좀 덜 알든 상관없어요. 왜? 그분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기쁨이 있어요. 누가 뭐라고 그래서 넘어갈 사람도 아니고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해서 넘어갈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율법을 통해서 탈출한 자가 하나님, 율법이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진짜 사랑을 알아야 진짜 사랑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진짜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그 사랑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형제님 사랑합니다. 앞에 와서 이쁜 모습하고 음식 나눠 먹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전부 다 가식이에요. 왜? 기분 나쁜 일만 있으면 다 드러나거든. 그건 가식이에요. 주님 앞에 전부 다 가식입니다. 진짜는 사랑받은 걸 알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걸 압니다. 그래야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사랑으로 주님을 전해줄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사랑이 들어오면 내 안의 의가 다 죽어버립니다. 진짜 삭제당해버려요. 완전히 율법의 의가 다 삭제당해요. 자아의 의가 삭제당합니다. 욕망의 모든 의가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내 사랑이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내 마음이 돼요. 하나님의 뜻이 그냥 내 뜻이 돼요. 아들처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을 모르는데 무슨 목숨을 내나요? 가서 저기 아프가니스탄 같은 데 가가지고 기독교인입니다 외치면 죽을 수 있어요. 그건 순교 아닙니다. 좀 속된 말로 하면 개죽음이지. 그걸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분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는 그 사랑할 수 없어요. 옛날에 무슨 교회야, 옛날에 분당에 무슨 그 아프가니스탄 갔다 청년 하나 참수당했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영상에 그래 살려달라고. 만약에 주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면은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거기서? 십자가 앞에서
저들을 쳐다보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와 하나 된 사람이라면, 주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주님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그 얘기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자라고 하는 욕망이 삭제당합니다. 죽어요. 내가 억눌러서 삭제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내가 마음에 막 갈망하는 거, 욕망하는 걸 자기가 성질을 참으면서, 이거는 참는 게예요. 그냥 성경이 말했잖아요. 육신의 경건은 잠시 유익이 있다고. 잠시뿐이라니까. 그건 진짜는 그 진리를 알아야, 이게 안에게 죽어요. 그 진리가 나를, 빛이 들어와야, 성경에 끊임없이 이 원리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어둠이 물러간다고. 낮이 되면은 밤이 물러간다고. 응? 진리가 오면은 거짓이 떠나요. 생명이 오면은 사망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리가 오면은 내 혼에 속해 있던 모든 자아가 진짜 다 삭제당해 버립니다. 육신으로 왔던 모든 정욕이 삭제됩니다. 단 조건이 진리가 와야 돼요. 근데 그 진리는 성령으로밖에 안 와요. 평면적으로 예수님이 행한 일은 성경을 봐도, 역사적인 책을 읽으면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담겨있는 진리는 그분이 깨닫게 해야 돼요. 그분이 깨닫게 해서 그 깨달은 진리가 내 안에 쌓여졌을 때 빛이 되기 시작하고 어둠이 물러갑니다. 낯이 되기 시작하고, 낯이라, 항상 낯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그렇죠. 내가 나와 같이 있으면 낯이라고. 주님 떠났어요. 그럼 어둠이에요. 근데 지금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성령으로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낯입니다. 밤에 잠을 자도 낯이에요. 지금 낯을 살고 있는가? 응? 근데 주님 모르잖아요. 낯이 뭔지 어둠이 뭔지도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어둠, 죄 한 번 지면 어둠에 속해서 다시, 죄 때문에 주님도 져요, 죄한테. 그래가지고 응? 어둠이 돼가지고 주님 원망하잖아요. 다시 또 회개부터 다시 시작하고, 바울이 말한 도의 초월을 다시 시작하고. 왜? 주님도 성령도 죄한테 지어버리거든. 진리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진리가 오면은 내가, 내 자신이 발견되기 시작해요. 진리가 오면은 자아의 모든 것들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그 진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모든, 그분이 하셨던 3년 반 동안 말씀하셨던 거, 비유로 말했던 거, 이루신 모든 일들, 그 내용을 깨달아요. 그 내용을 깨달아 그것이 내 것이 되면 그리스도가 똑같이 돼요. 왜? 그 모든 3년 반 공생애가 그분 안에 있던 게 나온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을 내가 알고 내 안에 가져버리면 내가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내가 그 말을 똑같이 말해줄 수 있어요. 근데 전에 산상수훈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어느 날 내가 산상수훈에 있는 자리, 주님이 떠났지만 그 자리에서 거기 있어서 그분이 하는 그 말을 내가 하고, 이런 것들을 깨달아졌다고. 주님이 떠났어요. 누가 합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3년 반 말한 것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합니다. 왜? 그분이 다 말하지 못한 비유도 말해줄 수 있고, 그 안에 담겨있는 뜻들을 더 많은 것을 풀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는 내가 진리 안으로, 혼이 지금 육신을 따르다가, 혼이라고 하는 게 육신을 따르다가 이제는 영에, 하나님의 빛의 말씀이 들어와서, 진리가 들어와서 이 영에 잠재되면서 이 혼이 육신을 따르는 걸 포기하고 영을 따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진리예요. 그게 빛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지금 신앙생활을 경험하지 못하면 평생 죽을 때까지 종교생활 하다가 어떻게 되냐면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목사도 그렇게 하다가 죽어요.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릅니다. 끊임없이 마귀 핑계대고 죽습니다. 끊임없이 죄 아래 살다가 다시 회개하다가 죽어요. 왜? 그분의 역사를 모르니까. 그분의 역사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는
진리에 의해서 장악당하기 시작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이 있어요. 살인하지 마부터 하는 모든 말씀들이 별것이 아닌 게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그냥 그 내용도 알게 되고 그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 버려요. 그래서 진짜 사랑은 내가 진리로 하나 됐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뭔지를 자기가 알고 그거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진리가 없이는 사랑도 모르는 겁니다. 진리가 없이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했는데 어떻게 사랑한 거예요? 기껏해야 아들이 오셔서 평면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서 죽고 부활했던 이것만 얘기하신다. 죄를 담당해서 죽었습니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진짜는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이 내 안에 없으면은 그건 평면적으로 보여지는 사건을 나열한 것뿐이에요.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네가 알고 있는 그 삶이 그 담고 있는 그 내용이 네 안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너희 안에서 생명이 되어 너희 안에서 너를 빛을 비추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진짜 진리를 알면은 살인하지 않습니다. 희생제자 더 이상 드리지도 않습니다. 죄 때문에 희생제자 안 드려요. 그래서 주님을 살인하지 않아요. 자기 의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의의를 자랑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살인하는 거예요, 주님을. 그래서 선악관에 좋은 것을 판단해가지고 의의는 자랑하고, 어떤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잖아요, 두 사람이. 한 바리새인은 들어가서 내가 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11조도 잘하고 내가 열심히 신을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세리는 들어가서 나는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언행을 자랑할 것이 없어요. 결국은 자기 의의가 드러나면 주님은 그 자기 의의가 뭐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타날 의입니다. 예수는 또 죽어야 돼요. 또 진짜 가늠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진짜 정말 율법에 속한, 율법을 신랑으로 알지 않고 율법에 속한 자가 되고 율법으로 사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은혜의 신부가 될 수 있어요. 신부는 신랑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자기 생각도 필요 없어요. 신랑이 가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않는 자 될 수 있어요. 오직 진리만을 말할 수 있는 이 용서의 복음이라고 그러죠, 진리를. 이것을 내가 용서받은 자가 용서가 뭔지 알고 용서를 말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 이런 게 나오잖아요. 빚을 탕감해 줬는데 진영 가서 빚 탕감이 뭔지 모르니까 쟤한테 지극히 적은 빚진 자를 감옥에 가다 놓고 다시 돈 내놓으라고 외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진짜는 성령의 열매 맺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은 이 성경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우리의 모습을, 이 지금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또 가축,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라고 하려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돌아가는 것이 껍데기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속까지 그렇게 바뀌어야 진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됩니다. 이 형상과 모양도 나중에 다시 한번 좀 볼 겁니다. 하나는 그림자로 나와요. 하나는 그림자로 나와요. 그래서 이 형상과 모양, 바로 율법 아래 속해 있던 모든 자들이 진리로 완전해지는 것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여기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사람은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이걸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기 그러면 물고기, 새, 네 발 가진 짐승, 뭐 기는 것 이런 것들이 있어요. 바로 또 바다에 사는 물고기, 또 하늘에 사는 새, 그 다음에 아래 세상, 땅에 사는 생물, 이 전부 다 뭘까요?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 존재입니다. 사람이에요, 그냥. 쉽게 말하면. 뭐 존재 그럴 필요도 없고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냐는 말이에요, 이게. 어떤 사람이냐면은 율법 아래 속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빗대서 말한 겁니다. 율법 아래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기는 사람, 어떤 사람은 가축, 어떤 사람은 짐승의 모습, 어떤 사람은 물고기, 어떤 사람은 하늘의 새, 땅에 기는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말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상징해요, 이게. 율법 아래 속하여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율법이라 그러니까 모세가 준 구절, 그것도 맞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미 양심이 율법이에요. 로마서 2장에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양심이 율법이 되어 서로 송사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마음에 주신 법도입니다. 모세 때는 좀 더 명확하게 준 것이고 그 이전에는 양심이라는 것을 통해 줬어요. 그럼 그 이전에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도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좀 더 정확한 거예요. 그 전에 있던 그럼 노아 시대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똑같이 말씀 줬어요. 양심도 있고 율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도가 있습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법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악과 먹고 난 이후에 선악으로 구별하는 이것이 돼서 서로 마음에서 송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너 먹었잖아. 괜찮아. 먹으라고 그랬잖아. 아니야. 창세기 3장에 그 내용이 나와요. 누가 그랬냐? 여자가 그랬습니다. 뱀이 그랬습니다. 끊임없이 송사하고 끊임없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제가 그랬습니다.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겁니다. 이것이 그때부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율법의 모양대로 어떤 사람이 양심이 강하면 좀 더 도덕적인 사람을 살게 되고 양심이 좀 약한 사람은 육신을 따라 육신의 정욕대로 지 맘대로 해요. 도둑놈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손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혼이 그렇게 만들어져 버린 겁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만들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 유럽 외국 같은 데 가보세요. 가난한 나라 막 남의 거 도둑질하는 거 두고 간 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못 가져가는 놈이 병신이야. 한국에는 이렇게 놔보세요. 가방 채 놓고 핸드폰 놔도 안 가져가지. 그게 그렇게 그래서 어떤 자는 그 율법에 의해서 가축처럼 잘 길들여져 있는 사람도 있고 길들여지지 못하고 짐승 서는 사람도 있고 간신히 기어다니는 자들도 있고 지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지금 가축이라고 하는데 베헤마인데 네 발 가진 짐승이라는 뜻이에요. 또 이게 땅에 기는 것이라고 하는 라마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기어다니는 생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베헤마라고 하는 번역된 거나 또 기어다니는 것으로 번역된 모든 것이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기어다니고 있는 그 말씀 때문에 기어다니고 있는 그런 상태 또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나름 훈련해서 주인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걸어다니고 있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모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은 율법 아래 속해서 기어다니고 전부 다. 자, 사도행전을 보세요. 10장. 자, 10장 9절부터 여기 조금 긴데 16절을 읽어보세요. 이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이 창세기 1장 26절 그 앞에 물고기도 나와요. 그 이제 앞절에 그 앞절 쪽에 20몇 절인가 거기도 보면 물고기도 있고 땅에 기어다니는 것, 하늘에 사는 새, 물고기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그게 뭔지가. 9절부터 시작.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 있어대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곧 그릇이 하늘로 올라가. 여기 보세요. 거기 11절에 큰 보자기가 네 귀에 베어 땅에 들여. 땅에 어디요? 사방을 얘기를 합니다. 땅 전체를 얘기를 해요.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 그러니까 자꾸 이게 사자, 코끼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방,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이 종류가, 그 사람들의 종류가 여기 보면은 그 안에 각색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잡아먹어라. 여기가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물속에 있는 것, 땅 위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을 다 여기 말하고 있어요. 이게 누구라고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 밑으로 가면은 베드로가 이 환상이 뭔지를 알고 이방인들에게 자기가 이걸 또 간증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다가 17절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찾아왔을 때 시몬이 거기 오다가 19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낸다라.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가 생각했던 이 환상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이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 밑에 가면 그걸 다시 간정합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그 28절에도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저희가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지 아니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는 것들조차도, 하늘에 나는 것들조차도 전부 다. 그래서 기는 것, 이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양심 아래. 좀 더 구약에는 율법을 얘기를 했고 그전에는 양심을 따라 선악과 먹고 양심을 따라가고 있는 양심이 법이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 다 땅 아래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다시 말하면 율법 아래 지배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지배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율법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을 거기서 해방시키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택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시겠다는 겁니다.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래서 이 성경에 말하는 것은 땅에 있는 이게 율법 아래 우글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진리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형상과 모양은 다음에 또 얘기하기, 그게 시간이 또 가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그를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너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4개가 많이 나와요. 4가 전부 다 나오는 게 그냥 단편적으로 그냥 쉽게 말하면 사복음서예요.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해서 너희를 완성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이 3가지 복음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완성이 됩니다. 요한복음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이 세 복음은 율법 아래에 있던 자들이 어떻게 빠져나와서 자유를 의인이 되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거기서 그것을 진리로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그 모습을 거기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 이 마지막 하나, 그게 이제 4개 중에 하나, 마지막 하나 이런 뜻인데, 이 고드란트라고 있어요. 성경에 마태복음 5장 26절에 한 푼이라고 하는 에스카토스 고드란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 고드란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마지막 하나예요. 그래서 에스카토스 마지막 4개 중에 하나라는 뜻인데, 이 4개 중에 하나가 4개가 뭐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거기에 나오는 게 있어요. 4개가. 특징적으로 설명하는 게 살인하지 말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간음하지 말라. 누가복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요한복음 사랑하라. 이것이 거기에 핵심적으로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완성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통해서 사랑으로 완성된 사람이 그 안에서 형제 사랑할 수 있고 원수 사랑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면 끊임없이 다시 율법이라고 하는 세계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1원번의 1급이라고 그러잖아요. 70이라고 하는 1원번의 1급번이라도 언제 490번이네 그러면. 1원번의 1급번은 이런 그 70이라고 하는 단어도 7의 이제 7배인데, 이 7에 왜 자꾸 1원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까? 성경에 70일에 나오거든, 다니엘서에. 인간의 역사, 전체적인 역사를 말합니다. 70일이라고 하는 그게 함축적 의미로 담겨 있는 거예요. 그 70을 용서하는 자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오는 그 인생의 역사, 70이라고 설명되는 그 역사 속에서 진짜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용서가 뭐예요? 사실은 남 용서해 줄게 이 얘기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그분의 죽음이 우리에게 용서예요. 그 용서가 우리 안에 있어야 그 용서받는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남을 용서할 수 없어요. 끊임없이 따져요. 판단하게 돼 있어요. 어쩌고 저쩌고. 그 말하는 거는 나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자기 안 바뀌었습니다 선언하는 건데 하나님 보실 때 마음이 아파. 왜? 언제 될래? 너 그러다 죽는다. 응? 사람은 언제 어느 때 죽을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진짜는 과거의 율법이 내 자아가 율법이 돼서 견고한 여리고성을 쌓아서 짓고 있었어요. 그래서 견고한 여리고성이 파괴돼야 하나님의 계명으로 세워지는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세워지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파괴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로 성전이 돼야 돼요. 성이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것을 모세 성전을 통해서 그림자로 보여준 거예요. 말씀으로 성전 세우라고. 근데 옛날에 모세가 어떻게 세웠지, 뭘로 세웠지, 색깔이 뭐지, 그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게 빠져가지고 그 내용을 몰라요. 그 내용의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그냥 종교는 종교고 믿음은 믿음이고 그냥 신앙은 신앙이 전부 다 따로 노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변화된 자는 없다고 그러잖아요. 하나같이 악하다고 그러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만 듣는 거예요. 욕만 먹는 거예요. 왜? 진짜라면 지가 담당했겠죠. 이 다스리다 하는 이 다스리는 자라고 돼 이게 라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라다, 지배하다, 통치하다, 밟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발로 밟다 해서 폭력적인 것을 말하는 게 억압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라다라고 하는 단어는 진리가 전달되는 통로를 말합니다.
진리로 통치되는 개념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밟는 것이 네 땅이 된다니까 전부 다 땅에 가서 밖에 가서 땅 밟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 땅 아닙니다.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엄한지대로 절 앞에 가서 그거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욕먹지. 자기들 믿음 가지고 했다는데 주님 하나도 안 기뻐요. 마음만 아프지. 진리가 전달되는 통로예요. 그래서 그게 발로 밟는 것이 에베소서예요. 발이 뭘, 자,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6장. 15절만 있습니다. 뭘로 밟고 가야 되는지. 15절 시작.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거예요. 응? 이것을 신고, 복음의 신을 신고, 복음의 사람 마음, 이 땅에 속해 있는 그 마음의 땅을 밟으란 얘기지. 자꾸 저 엉뚱한 절에 가가지고 또 어떤 분들은 보면은 저기 교회 땅 필요하다고 교회 땅 좋은 데 가서 땅 밟게 하고 한 바퀴 돌고 와요. 그러니까 누가 그랬다고 하잖아. 당신 왜 우리 땅 와가지고 남의 땅 밟고 있냐고. 그 땅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고 복장 트질 일이야 이게 지금. 응? 땅 밟게 한다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사실은 마음의 땅을 못 밟습니다. 마음의 땅을 밟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진짜 이 땅 밟는 발이라고 하는 이 발이 복음의 신을 신고 있어야 밟을 수 있는 발이 돼요. 내가 가서 그냥 아무나 밟으면 믿습니다 아멘 하고 밟으면 되는 게 아니고 복음의 신을 신지 못한 사람은 땅도 못 밟습니다. 응? 그냥 사람이 걷는 거는 짐승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복음의 신을 신고 있어야죠. 사람들은 그냥 그 신명기 11장 24절인 그게 밟는 곳이 내 소유된다니까 전부 다 이 땅에서 부자 되려고 땅 밟아가지고 기왕 밟을 거 크게 밟자. 그냥 그러면 문경신이 한 바퀴 돌지 뭐. 그럼 다 내 땅 될 건데 문경신을 내가 하면 되건데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부 다 오해해요. 거기도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유브라데 하수에서 서해까지다. 그러니까 전부 다 그냥 이 땅 얘기하는 줄 알고. 그 밟는 땅, 마음의 말씀이 밟혀버리는 땅을 말합니다. 진리로 밟혀버리는 땅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들 이렇게 나와요. 자, 이 땅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땅이냐고요?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은 읽을게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도다. 발이 무슨 발이에요? 복음의 신을 신은 발, 진리를 전하는 발. 그 발이지 나이키 입고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다. 응? 그러니까 전부 다 이상하게 주님이 한 그 내용을 모르니까 밟는 곳을 다 준다니까. 복음의 신을 신고 밖에다 신는 것도 아니에요. 마음에 좀 신으라 이 말이에요. 그 신으로 이 땅에 속해 있는 그 땅들을 가서 복음의 신으로 신고 그 복음으로 그 땅을 밟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에 머리를 주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만물이 그의 발 아래. 무슨 발이에요? 진리의 발입니다. 말씀의 발이에요. 그에게 밟힌 사람은 그의 말씀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에게 복음으로 밟혔느냐 진리로 밟혔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소유가 돼요. 그의 머리라는 게. 그분에게 밟힌 자가 그분이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에 밟힌 적이 있어야지.
그분이 밟으려고 그러기만 하면 머리 쳐들고 그냥 대적해가지고. 그분의 말도 안 듣는데. 그리고 지 생각대로 살잖아요. 내가 옳다고 끝까지. 주님하고 싸우는 게 사람들하고 싸우질 않아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전부 다 성도하고 싸워도 주님과 싸우는 거예요. 다. 왜? 그 내용 모르니까. 진짜 알았다면 내가 죽는 자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라는데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그리스도의 성경에서 말하는 게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인데 형상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 형상을 이루기까지 복음의 빛이 비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보면은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 형상이 땅들에게 다 비춰서 땅들이 밟혀버려야 됩니다. 근데 마귀는 이것을 비추지 못하게 한다. 비추지 못한다는 거예요. 빛이에요. 말씀이 빛이다 이 말이에요. 이 땅이 아니고 우리가 담고 다니는 나이키 신고 돌아다니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광채로 밝혀지는 땅. 말씀에 비치는데 그 말씀이 비치는 그 복음의 광채가 비치는 땅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된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돼야 다스리는 자가 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어 버린 자가 뭐가 비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이 땅에 비쳤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비친 자가 다시 이것을 비춰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9절에 보면 너희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사하는 수고를 내가 하고 있다. 바울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비쳤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다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나도 이 일을 하고 있다. 뭐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어디 안에? 너희 땅에, 너희 마음에, 너희 안에 이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9절에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미리 정했다는 거예요. 뭐를?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들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형제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한 자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루기까지 바울은 해산하는 수고합니다. 왜? 그것을 먼저 이룬 자가 해산하는 수고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우리가 그 먼저 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형상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형상의 모양을 완성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똑같은 닮은 형제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그런 맏아들 우리는 둘째 아들들 둘째 아들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그분의 형상과 모양을 이루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쳐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비쳐야 말이지. 안 듣는데. 땅의 것으로 말씀을 전해줘도 땅의 것으로만 생각하고 들으니까. 아무리 진리를 하늘의 것을 이게 하늘의 것이라고 얘기해도 안 들으니까. 그러면은 단언하건대 낙원만 갑니다. 진짜 신앙생활 잘했으면 그나마 예수 잘 믿는 거 포기 안 했으면 낙원 정도 가요. 성경에 회개 많이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라는 건 있지만은 너희가 성령에 이끌려서 양육을 받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너에게 비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고 하는 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은 구원을 말하지만 사람들이 구원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죄 지은 인간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바로 회복시켜준다. 이거 여기에 빠져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초보적인 얘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너희가 죄에 빠졌다. 죄에 빠져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까 죄 용서받아라. 회개하라. 이 얘기 말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오늘날 모든 교회가 여기 다 걸려 있어요.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진짜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성경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뭐를 말하고 있느냐? 여러분이 읽었던 지금 고린도후서 4장 4절, 갈라디아 4장 19절, 로마서 8장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작정하신 그 뜻이 야고보서 1장에도 나와요. 3절 4절 이하로 보면 태초에 이 만물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 만들겠다고 나와요. 거기는. 금방 읽었던 이 세 구절에는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겠다 이 얘기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 만드는 거였어요. 창조의 목적이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는 걸 말해주고 싶은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 구원에 빠진 거 있죠.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부분도 사실은 조금 우리가 이해하는 건 다릅니다. 근데 어찌됐든 진짜는 여기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수고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이 만들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든다 이렇게 안 나오고 그리스도의 형상 만든다 이렇게 나와요. 신기하게. 거기서는 그래요. 속죄나 죄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반드시 예수가 들어갑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형상, 완성된 모습을 말할 때는 예수가 빠져요. 전부 다 그리스도로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세 개 구절은 전부 다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와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가 다 빠져 있어요. 거긴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근데 진짜는 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마귀가 너희를 죄에 빠진다 이 말이 없어요. 죄에 빠지도록 유혹한다 이게 안 돼 있어요. 왜? 그렇게 안 해도 이미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본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냥 죄 아래 속한 겁니다. 그냥. 그래서 굳이 죄로 미혹 안 해도 그냥 죄 아래 살아가고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죄 아래 잉태하여 죄 아래 출생하고 죄 아래 살다가 죄 아래 죽는다고. 마귀 들어갔어요? 거기? 그냥 죄 아래 잉태한 거예요. 그냥 마귀 자식이라니까 그냥. 굳이 죄로 유혹 안 해도 죄 아래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형상은 달라요.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의 형상은 자기가 본격적으로 가로막고 있어요. 그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어디에? 마음에. 이것을 가로막는 거예요. 죄 짓도록 자꾸 유혹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을 가로막아요. 그게 안 되면은 망하거든.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겠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죄의 문제는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십자가 달렸죠.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죽고 부활하신 이것은 하나의 샘플이에요. 그 안에 성령 받고 그분이 그래서 성령 받는 얘기도 똑같이 나와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받고 성령에 이끌렸다고 하는 것도 똑같이 우리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령에 이끌리고 난 이후에 오직 내 안에 있는 것은 진리라.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을 내가 성령으로 듣는 겁니다. 듣고 깨달아 알아서 그것을 증거하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이 육신되어 씨가 떨어져서 그렇게 보여진 거예요. 다 모형으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모습, 그 말씀으로 내가 이걸 여러분이 들을 수 있지는 모르겠는데 주님은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진리로 살다가 성령 받고 진리로 살다가 올라갔어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 그러면? 땅에서 육신이 먼저 왔어요. 그분은 말씀이 육신되어 가는 존재고 우리는 육신이 왔다가 말씀과 하나 되어 하늘 간 존재예요. 그래서 그는 말씀이 먼저 있었고 그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난 것이고 우리는 육체가 먼저 있었고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과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이후에 하늘로 돌아가는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만 나오게 돼 있고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사람은
선악과 먹은 자리에서 탈출합니다. 그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인의 자리에서 전부 다 선악과 먹은 자리에서 뱀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맞짱 뜨면서 끊임없이 판단하고 대적하고 하나님과 선악을 논하고 있던 그 자리에서 스스로 자기 의를 세우며 자기 성을 쌓았던 자리, 바벨탑을 세우며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런 자리에서 전부 다 진리가 딱 들어오는 순간에 그게 다 죽여버려요. 다 죽임당합니다. 그게 죽어야 돼요. 아벨처럼 죽어야 됩니다. 가인이 아벨처럼 죽어야 세수로 나와요. 내 안에서 죽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게 옛사람이에요. 그 옛사람이 죽어야 그리스도의 자리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자리로 옮겨져서 그리스도와 똑같은 상태가 된 것,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고 있는 자, 그가 그리스도의 형제라 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죄악에서 구원받은 건 당연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 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아들 된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아버지라 불러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주는 거 인정해 주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 불러도 무효인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그걸 성인하고 진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 성인된 자는 말하면 돼요. 그냥 이 땅에서 주님처럼 말하면 돼버립니다. 그냥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능력 있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별세복음이라고 그러죠. 누가복음에 죽음으로 완성하는 거예요. 우리도 죽음으로 완성해요. 그 비밀을 거기다 담아놓은 겁니다. 죽음으로 완성되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이것은 미리 이미 창세전부터 정해져 있어요. 이것을 미리 정하셨으니 그는 맏아들이 되게 하시고 그건 샘플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둘째 아들 되게 하시고 그와 똑같은 모습을 담게 하기 위해서 닮은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 하는 거냐? 지금 신앙생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죄에 대해라 하면 그분이 우리 죄를 담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죄에 대해 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분이 죄를 담당하신 사실 안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것을 안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신 사건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성령이 오셔서 진리를 씨를 내 안에 심어놨어요. 그래서 이 진리의 씨로 말씀에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응? 말씀으로 내가 해산하는 수고,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는 수고를 해야 되고 그리스도처럼 내가 새사람이 된 사람은 다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진짜 해산의 수고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인 된 사람은 그 말씀을 받고 그리스도인 되려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해산의 수고한다는 거예요. 그 속에다가 그리스도의 형상 빛을 비춰서 너도 나와 같은 그리스도인 되자. 주님이 그 일을 하고 가셨거든요. 제자들 그걸 알았고 나중에 성령으로 그 일을 한 거야. 막 사람 속에다 빛을 비추죠. 바울도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 그걸 모르네. 우리가 지금 그거 하는 거예요. 누가 해야 되냐? 먼저 받은 사람. 목사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알고 난 뒤부터는 목사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았다니까요.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전부 다 목사들이에요. 목사, 장로, 안수집사 같은 사람들이에요. 다 집사들. 하나님이 그것 하나도 안 썼어요. 누구를 썼느냐? 아무것도 벌어질까 아무것도 없는 자들. 미련한 주님의 음성만 들을 줄 아는 사람. 진짜 그분에게 이끌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성령 충만한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부끄럽게 하신 거예요. 왜? 저들은 범인인 줄 알았는데,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쓰시니까 그냥 깜짝 놀래 뒤집어진다는 말이에요. 말도 잘하지, 이적도 나타나지, 능력도 있지. 정말 참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먼저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해산의 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의 수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가 그 일을 하겠으면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많은 자들, 내가 그렇게 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또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욕을 먹던 핍박을 당하던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건 외부적인 모습이에요.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외부적인 모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칼에 찔려도 영혼은 안 죽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그리스도의 형상, 당신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한 수고하셨던 이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우리도 옛사람을 죽이는 해산에 수고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모든 자들에게 바로 바울처럼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그들을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주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진리를 흘려줘서 가르쳐줘서 인도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들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육체와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진리와 성령에 이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땅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사오니 진짜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된 자들만이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사오니 진리를 증거하는 자, 통로가 되어줄 수 있사오니 이와 같은 역사가 진실로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에게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주여, 진리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자,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